신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영지주의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기록된 본문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교회에 기독교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나 깊은 내용들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1945년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는 지역에서 그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의 그 다량의 문서들이 발견되어지면서 그들의 주장과 교리들을 이제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초기 교회의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의 그 대표적인 그 문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유다복음서예요. 유다복음서. 가룟 유다가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 책이 이후에 다빈치 코드라고 아시죠? 젊은 친구들은 다빈치 코드라는 책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잠깐 이야기하면은 그 가룟 유다의 복음서를 바라보면은 예수는 죽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케 한 거예요. 자신이 예수는 죽어야 하는데 죽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어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가룟 유다의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무튼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들은 초기 기독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에 대한 생각이나 구원에 대한 생각들, 또한 성화에 관한 그 중요한 그 핵심 내용들을 왜곡시키기에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도 그 당시에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안에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요한 서신서를 우리가 읽고 보고 할 때는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을 생각하고 읽는 게 크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냐면은 세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늘, 땅, 동물, 식물, 물, 바람 등 이런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행동케 하는 세상의 가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행동케 하는 그런 가치 체계가 있거든요. 가치 체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나 만난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나름대로 내가 이 사람하고 연애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저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어, 이런 그 나름대로 가치체계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세상의 가치체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치체계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움직이는 그 가치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다들 바라보면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인다라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움직일 때 보면은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바라보면은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죠. 손해가 되어지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의 욕구로서 어떤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을 말한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그 사물에 대한 욕망으로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제 여성들 보면 특별히 남들에게 자신이 이뻐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화장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도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입은 이 옷이 거의 한 8일 동안 입었던 옷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막내딸이 지금 자가격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여기 유아실에서 지금 8일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지가 8일 동안 입었던 옷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빨고 말려서 입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옷을 예쁘게 입고 싶은 것도 바로 뭐예요? 남에게 보이고 싶은, 멋있게 보이고 싶은 어떤 욕구, 이것으로 이렇게 옷을 갖다가 이쁘게 입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어떤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들을 말한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또 행동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지 마라. 그거 필요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죠. 우리 믿는다고 해가지고 애모 신경 안 쓰고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 예배당 올 때 이쁘게 치장하고 오잖아요. 이쁜 옷을 입고. 예.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그걸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80 정도 드시면은 다 똑같아져요. 우리 장수복 권사님도 젊을 때 되게 이쁘고 고우셨는데 80이 넘으시니까 어때요? 네,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80이 넘으시면 다 평균화가 돼요. 뭐 가진 거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아무튼 그렇다면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정뿐 아니라 교회까지도 이런 세상의 가치 체계가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구원관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그런 것에서 일어난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 지식을 아니까 나만 구원받아. 너희들은 무식하니까 구원 못 받아. 이게 바로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거든요. 지금 시대에도 보면은 수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 우리만 구원이 있어. 이런 것들. 그 욕심이죠. 욕심. 이게 다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주의 주장과도 그들의 주의 주장 그 밑바닥에는 바로 그들이 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체계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기록되어져 있는 그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게 주실 유산을 주십시오.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그 유산을 나눠줬어요. 그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걱정하면서 매일 높은 곳에서 아들이 오는가 이렇게 살폈는가 봐요. 마침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반갑게 뛰어가서 그를 안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을 씻긴 후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 연회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하면서 큰 연회를 베풉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은 큰 아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말을 듣고 또한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큰 아들이 화가 나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니까 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한번 아버지께서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나와 내 친구로 즐겁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놈이겠죠. 처놈은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서 완전히 거럼뱅이가 됐는데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었냐? 하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오지 않았느냐? 잃어버렸다가 얻지 않았느냐? 당연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여러분이 큰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아들이고요. 성심성의껏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동생 놈이 진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지고 아버지 세상 다 날려버리고 완전히 거름뱅이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도 큰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맞아, 큰아들이 참 마음이 섭섭했겠구나 라고 혹시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또 섭섭한 거예요. 나는 진짜 아버지랑 함께 하면서 한 번도 아버지 말씀 어긴 적 없고 정말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한테는 진짜 뭐 나를 위해서 내 생일잔치 한 번 해준 적도 없으시면서 저 완전 허랑방탕에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동생한테는 저렇게 잘할 수가 있어? 참 아버지 섭섭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솔직하게 내가 충분히 큰아들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내가 이해할 만해. 내가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해. 그리고 오히려 그 아버지의 그 행동은 조금 큰아들의 입장에서 좀 섭섭한 행동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영지주의자예요. 기독교 영지주의자. 여러분들은 기독교 영지주의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현대에 보면은요, 사업 실패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이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국가에서 개인 파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은 이자 100%, 심지어는 원금의 90%까지 국가에서 탕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신용을 회복해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국가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건 도덕적인 해이를 부추겨서 사회에 더욱 큰 어떤 짐을 줄 것이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해이를 이야기하면서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 시큰 은행빚 얻어다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빚져놓고 나중에 개신 파산 신청해가지고 빚 안 갚고 야 이게 말이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래 그 맞는 말이지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독교 영주주의자들이야 또 맞는 얘기 같아요 그게. 근데 반면 그들이 그 빚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아무리 그들이 노력한다라도 빚 못 갚는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그분의 그 경제적인 이 부분을 갖다 회복시켜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이야기예요. 선한 포도밭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포도반을 갖고 있는 한 주인이 그 포도반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아서 이른 아침에 시장으로 갑니다. 인력 사무소에 갔어요. 가지고 아침 일찍 일꾼을 갖다가 이렇게 채용하면서 하루 일하면은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 사람 가지고는 또 안 되네. 그래서 2시간 뒤에 제3시에도 일꾼들을 또 채용을 해가지고 포도원에 들어보냅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일꾼들을 들어보내는데 일하기 1시간 전에 이제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또 그 인력 사무소에 가보니까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일하지 않고 여기서 뭐 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누가 나를 갖다 고용해 주지 않아서 지금 있다고 그러냐 그럼 너도 와서 일을 하라라고 그 사람까지 해가지고 포도원에 들어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 뒤에 일이 끝났어요. 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싹을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도 2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먼저 온 사람 생각할 때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20만 원을 줘? 그럼 나는 25만 원 주겠지. 그리고 앞에 제일 일찍부터 온 사람은 적어도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나는 40만 원을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그분도 2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온 사람도 20만 원 주고 심지어는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고 난 다음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억울해. 아니 비록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20만 원을 줬단다라면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일했으니까 적어도 40만 원은 고사하고 25만 원은 줘야지 않나? 그걸 원망을 했던 거예요. 이에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어. 왜? 난 너하고 약속한 것이 20만 원이었어. 하루 일품. 그래서 20만 원을 준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내 마음이야. 나는 이 사람에게 주고 싶었어 20만 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20만 원이 갔어요. 이거 받고 이 사람이 원망해요. 이거 공정하지 않은데? 여러분 어때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1시간 일하는 사람도 20만 원 줬어요. 나는 아침부터 빽빠지게 일했는데 20만 원 받았어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정하죠. 재윤아. 응? 네. 그러면은 기독교 영주주의자야. 이제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아침 일찍 채용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 딱 봤을 때 일 잘하고 사람들 알잖아요. 보면 이 사람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빨리 채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 인력사무소 가보세요. 내가 일하기 위해서 왔지만 채용
받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은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가자마자 채용받은 거예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채용을 받아서 고용되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1시간 전까지, 일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 고용되지 않는 사람은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하고 싶어서 왔는데 누가 채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나를 고용해 주질 않아. 마침 이날은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일할 기회가 생겼던 것이고, 또 마침 자기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얼마를 받아야 돼? 한 5만 원 받아야 하는데 20만 원을 준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일품,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한 데나리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한 가정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일꾼들이 이제 인력 사무에서 있잖아. 이 일꾼들은 다 그 가정의 가장들이에요. 이 사람이 일해야만이 그 가정이 돌아가.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채용되어진 사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그 사람 채용되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거야. 그제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있는 부모를 만난 이 가족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하지만 아니 일이 끝날 때까지, 퇴근 시간까지 고용되지 못하고 빙둥 그 인력 사무소에서 헤매는 이 사람은요, 어제도 아마 고용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제도 고용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능력 없는 부모를 만난, 능력 없는 가장을 만난 그 가족은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이 한 데나리온은요, 능력 있는 이 사람의 가정이 됐든 능력이 없는 이 사람의 가정이 됐든지 간에 그 가정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요.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의 이 좋은 주인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그것이 자기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비유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 좋은 주인의 이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이야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그 아버지와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이 좋은 포도원 주인의 이 마인드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누구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대의 처지의 입장에서 보고 있어요. 상대의 입장에서. 반면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큰 아들과 또한 한 데나리온에 대하여 원망하면서 불평했던 이 일꾼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요, 자기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능력자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의 입장은 이미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해서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불공평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게임이 되는 문제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대학생하고,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대학생하고 막둥이하고 싸우는 거야. 우리 윤서하고 수민이하고 싸우는 거야. 부모가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얘 이놈아, 싸울 사람이 없어 막둥이하고 싸우냐, 얘. 근데 한단 말이, 윤수가 한단 말이, 아빠 불공평해요. 이게 불공평의 차원이 아니죠. 야, 아니 어른이 애기하고 싸울 문제냐 이게? 이게 부모의 시각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세상의 그런 가치 체계들,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꼭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그 큰아들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불평하는 그 일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척도 늘 가지고 살아가는 한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것은 바로 뭐냐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의 교를 맺습니다. 교회에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만,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만, 소위 능력 있는 사람만 성도로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 교회들. 이게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 척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아주 팽배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그러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턱도로 살지 말라.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척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